고인술이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를 전합니다. 큰 재앙이 닥치기 전에 고결한 사람은 종종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위험을 피하도록 경고한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한 사람이 그 재앙을 피할 수 있는지 여부는 전적으로 그 사람의 깨달음의 정도에 달려 있습니다. 옛날에 타이빈의 남가오라는 마을이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남자들은 밭을 갈고 여자들은 배를 짜며 살았으며 그들의 삶은 부유하고 풍족했습니다. 어느 날 낡은 옷을 입고 두 광주리에 흙을 등에 지고 다니며 파는 한 노인이 마을에 나타났지만 아무도 사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노인은 아무도 관심을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마을 사람들에게 집에 늙으신 어머니가 계시는데 며칠 동안 식사를 거르셨고 먹을 것이 없어서 흙을 팔아 돈을 마련해 어머니를 부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흙을 팔아 돈을 마련한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비웃었습니다. 한 사람이 노인에게 흙이 뭐가 귀하냐고 사방에 다 있는데 누가 사겠냐고 말했습니다. 노인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것이 보기에는 평범하지만 쌓은 덕과 재물이 큰 재앙이 닥쳤을 때 사람을 구할 수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 분은 저의 어머니를 구할 수 있도록 제발 좀 사주십시오. 또 다른 사람이 말했습니다. 흙이 어떻게 사람을 구할 수 있습니까? 이 노인이 우리를 속이려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자 모두 크게 웃었습니다. 노인은 아무도 사려 하지 않는 것을 보고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노인인 제가 흙을 팔려고 열흘 넘게 다녔는데 아무도 사려 하지 않으니 어머니는 분명히 또 굶주림을 견뎌야 할 것입니다. 바로 그때 마음이 착하고 소박한 부유한 사람이 지나가다가 노인의 불쌍한 모습을 보고 측은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는 제가 노인의 흙을 사겠습니다. 여기 30만 원이 있습니다. 노인은 이 흙을 제 집 주위에 뿌려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어머니께서 기다리실 테니 서둘러 돌아가서 어머니를 보살펴 드리십시오라고 말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를 보고 그 부자를 어리석다고 비웃고는 모두 흩어졌습니다. 이때 날이 어두워졌고 흙을 파는 노인은 곧바로 그 부자의 집 주위에 흙을 뿌리고 물건을 다 전달했습니다라고 말한 후 떠났습니다. 그날 밤 천지가 진동하고 산이 무너지고 땅이 갈라지고 바다가 울부짖으며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사람들은 북해와 남해가 하나로 합쳐진 것 같았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 부자는 문 밖으로 나왔는데 자신의 집이 노인이 뿌린 흙둑으로 둘러싸여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흙둑 바깥은 망망대해였고 마을 전체가 홍수에 휩쓸려 사라졌으며 오직 그의 집만이 그곳에 홀로 온전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즉시 흙을 팔던 노인이 자신의 온 가족을 구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물이 빠진 후 그는 온 가족을 데리고 그곳을 떠났습니다. 흙을 판다는 것은 원래 이상한 일이었으므로 사람들이 경계심을 갖고 생사가 걸린 일이 곧 닥칠 것인지 스스로에게 물었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인간이 망상에 빠져 본성이 미혹되면 매우 무서운 일입니다. 그들은 눈앞에 보이는 것만 집중할 뿐 미래를 보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을 사람들의 대부분은 스스로 비웃는 소란 속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한편 그 부자는 노인의 어머니를 생각하는 착한 마음으로 흙을 샀는데 그 단순한 선한 마음이 온 가족을 구하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만약 마을 사람들이 선한 마음이 자신들을 구할 수 있다는 것을 미리 알았다면 분명히 그 노인을 도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나간 역사는 되풀이될 수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다시 선택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들의 교훈은 후손들에게 성찰하고 비춰볼 수 있도록 남겨질 수 있을 뿐입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도리가 있지만 인과응보는 결코 틀리지 않습니다. 인과응보는 미신이 아닙니다. 그것은 과학이며 자연의 법칙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은 머리 위에 푸른 하늘이 있고 어둠 속에는 신령이 있습니다.
선을 행하든 악을 행하든 하늘은 다 알고 있습니다. 인과응보는 장난이 아닙니다. 인생을 잘 관리하려면 인과응보는 필수적인 교훈이며 이해하지 않을 수 없고 믿지 않을 수 없으며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역사는 우리에게 큰 재앙이 닥치기 전에 항상 사람들이 위험을 피하도록 경고하는 비정상적인 징후가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운전 중 갑자기 엔진이 저절로 꺼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알고 보니 하늘이 그의 목숨을 구한 것입니다. 먼 길을 갈 때마다 우리는 종종 산산조각난 자동차 사고와 교통체증 속에서 차량을 통제하는 교통경찰, 요란하게 경적을 울리는 구급차를 보게 됩니다. 눈앞에 참혹한 차량 사고는 사람들의 등골을 오싹하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차 탈 때마다 운전자에게 가장 먼저 당부해야 할 것은 천천히 운전하라는 것입니다.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그날 해변 근처에 살며 식품 사업을 하던 하이 씨가 화 씨에게 심장이 멎을 만큼 두려웠던 사고에 대해 급히 이야기하러 왔습니다. 그는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 수많은 경고 징후가 있었던 것 같았고 돌이켜 생각해보면 매우 이상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며칠 동안 그는 항상 불안함을 느꼈습니다. 차를 마시다가도 사례가 들리고 걷다가 발목을 삐었습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이런 현상은 태어난 이후로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었습니다. 모든 일이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자신도 이유를 알지 못했습니다. 하이 씨는 오랫동안 오토바이를 탔으며 자신의 오토바이에 대해 아주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불안했던 날,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에 도착했을 때 그는 정지선에 멈췄습니다. 그때 한 젊은이도 왼쪽 차선에 오토바이를 멈췄습니다. 두 사람 모두 위풍당당한 모습으로 파란불이 켜지기를 기다렸습니다. 노란불이 켜지자마자 그 젊은이는 곧바로 가속 페달을 밟고 달려나갔습니다. 하이 씨도 가속기를 돌렸지만 어쩐 일인지 오토바이가 저절로 시동이 꺼졌습니다. 5년 동안 사용하는 동안 이런 현상은 한 번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 하늘이 갈라지는 듯한 굉음이 울렸습니다. 한 대의 트럭이 돌진해 와서 그 젊은이의 오토바이를 산산조각 냈습니다. 거대한 바퀴 아래 피와 살점이 튀었고 신체는 온전하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의 비명이 사방에서 울려 퍼졌고 군중이 현장으로 몰려들었습니다. 바로 그곳에 서 있던 하이 씨는 서둘러 오토바이에서 내려 확인했습니다. 놀랍게도 오토바이는 완전히 정상이었고 더 이상하게도 저절로 다시 시동이 걸렸습니다. 그는 공포와 당황스러움에 사로잡혔습니다. 만약 오토바이가 갑자기 시동이 꺼지지 않았다면 아마도 그 사고에 휘말린 사람 중에는 그 자신도 포함되었을 것입니다. 그 생각을 하자 식은땀이 등을 적셨습니다. 그날 이후로 그는 감히 빨리 달리거나 노란불에 질주하지 않았습니다. 하이 씨는 예전에는 아무것도 믿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 이후 그는 믿음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또한 익명으로 자선 활동에 참여했습니다. 감흥이 이렇게 빨리 올 줄은 몰랐습니다. 그는 오토바이가 이유 없이 시동이 꺼진 이 일이 왜 다른 사람에게는 사고가 닥쳤는데 자신은 피할 수 있었는지 이해하게 해주었다고 말했습니다. 인과응보를 이해하고 생명의 소중함을 이해했습니다. 선한 마음이 진정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당신은 이것이 단지 우연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우연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5년 동안 한 번도 시동이 꺼진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으로 시동이 꺼진 것이 그의 목숨을 구했습니다. 게다가 일련의 경고 징후들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수많은 우연 속의 우연이었습니다. 단 한 번의 시동 꺼짐이 하이 씨의 목숨을 구했습니다. 우연이라고 말하는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이 우연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가 남몰래 선행을 베풀고 숨은 덕을 쌓았기 때문에 감응되어 이루어진 결과입니다. 옛사람들은 말하기를 선을 쌓은 집안은 반드시 남은 경사가 있고 불선을 쌓은 집안은 반드시 남은 재앙이 있다고 했습니다. 선을 행하는데 과시할 필요는 없습니다. 숨은 덕이야말로 인간의 운명을 돕는 것입니다. 아무리 큰 명성이나 높은 지위도 깊고 두터운 숨은 덕만 못합니다. 특히 이 혼란스러운 시대에는 숨은 덕이 더욱 중요합니다. 오직 널리 숨은 덕을 쌓아야만 정해진 운명을 바꿀 수 있습니다. 숨은 덕은 깊고 넓어야만 오래 누릴 수 있고 운명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충분합니다. 부귀는 정해진 수가 있고 생사는 하늘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하늘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은 사람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숨은 덕이 가득 찰 때 인간은 오행을 초월하여 자신의 진정한 운명을 열 수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인생의 가장 큰 재산입니다. 자녀, 배우자, 지혜, 복분, 좋은 인연. 이 모든 것은 수많은 생을 거치며 축적된 에너지입니다. 즉시 변화를 원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숨은 덕을 쌓고 정말 많은 숨은 덕을 깊고 두텁게 쌓아야 합니다. 오직 큰 선의 힘만이 인생의 방향을 바꿀 수 있습니다. 당신이 덕을 쌓고 선행을 베풀어 일정한 수준에 이르면 복덕의 힘이 당신을 이끌어 좋은 인연을 만나고 귀인을 만나게 할 것입니다. 당신은 기적이 즉시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흔들리지 않고 꾸준히 노력한다면 심지어 삶의 마지막에 돌아볼 때 자신에게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에게 한 가지 비밀을 알려드리자면 복덕을 쌓는 가장 효과적이고 빠른 방법은 당신이 만나는 모든 사람을 보살로 여기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바로 이 순간부터 모든 사람을 보살처럼 대하십시오. 청정하고 존중하며 감사하고 정진하십시오. 우리는 겉모습만 보고 누가 부처이고 누가 보살인지 알 수 없으므로 차별하지 마십시오. 덕이 있는 사람은 모든 사람이 귀인이며 중생이 모두 자신을 완성하도록 돕기 위해 온다고 느낄 것입니다. 인과 윤회는 우리가 결코 남을 해쳐서는 안 되며 다른 사람의 법신 해명을 끊어서는 안 된다고 가르칩니다. 만약 이번 생에 당신을 상처 준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단지 전생의 빚이고 전생의 인연일 뿐입니다. 업보를 다 갚으면 모든 것이 끝날 것이고 아무것도 당신을 해칠 수 없습니다. 마음에 업력이 있으면 업력이 스스로 생겨납니다. 마음에 업력이 없으면 어디든 정토입니다. 당신이 마음속으로 다른 사람에게 좋은 생각을 할 때 당신의 에너지와 영혼은 끊임없이 향상되고 끊임없이 이익을 얻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좋은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지만 당신은 확실히 좋은 사람이 될 것입니다. 세상의 문제의 99%는 핵심적인 1%에서 비롯되며 그 1%가 바로 자신의 마음입니다. 마음이 좋으면 모든 일이 잘 풀립니다. 인생의 모든 것은 내면의 반영입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진정한 복덕이 향을 피우고 부처에게 절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수행에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매일 절을 하고 재물, 건강, 평안을 기원합니다. 하지만 삶은 원하는 대로 되지 않고 심지어 빌수록 더욱 불순하게 느껴집니다. 혹시 부처나 보살이 영험하지 않은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의 방법이 문제인 것일까요? 오늘은 이 오랜 질문에 대해 함께 이야기해 봅시다. 진정한 복덕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미륵불은 이 비밀을 명확히 알려주셨습니다. 답은 외부에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수행에 있습니다. 무엇을 수행해야 합니까? 바로 6가지 덕목인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입니다. 만약 당신이 이 6가지 덕목이
왜 향을 피우고 부처에게 절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운명을 바꿀 수 있는지 알고 싶다면 끝까지 읽어주십시오. 옛날에 한 부잣집 아가씨도 이러한 고민을 안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집은 가장 부유했고 매일 향을 올리고 부처에게 절했지만 삶은 여전히 순조롭지 않았습니다. 복덕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미륵불이 유행승으로 화현하여 오랜 비밀을 풀어주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진정한 복덕은 결코 외부의 공양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6가지 덕목에서 비롯됩니다. 이 이야기는 옛날 어느 사회의 부유한 가정에서 시작됩니다. 그 집에는 선사라는 딸이 있었습니다. 선사는 비단옷 속에서 태어났고 집안에는 항상 향을 피우고 부처에게 절하는 일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풍족한 환경 속에서 살았지만 선사는 항상 모든 일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느꼈습니다. 복덕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웃집 소녀는 평범한 환경이었지만 항상 밝게 웃고 모든 일이 마음먹은 대로 되는 것을 볼 때마다 선사는 이유를 알 수 없어 계속 고민했습니다. 어느 날 선사가 절에 가서 부처에게 절하는데 다용전 밖에서 마당을 쓸고 있는 온화한 미소를 짓는 스님을 만났습니다. 스님의 비범한 기품을 보고 선사는 곧바로 다가가 물었습니다. 존자님, 저는 매일 집에서 향을 피우고 부처에게 절하며 향불이 끊긴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복덕이 나타나지 않고 모든 일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입니까? 스님은 빗자루를 내려놓고 자애로운 미소를 지으며 그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선녀여, 복덕이 어디에서 오는지 알고 있습니까? 선사는 생각한 후 대답했습니다. 복덕은 향을 피우고 부처에게 절하고 보시와 공양을 드리는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까? 스님은 고개를 살짝 저었습니다. 당신이 매일 부처에게 절하지만 당신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당신은 약간의 돈을 보시하지만 당신의 마음은 진정으로 베풀고 있습니까? 스님은 이어서 말했습니다. 나는 당신이 누리는 복은 충분하지만 참된 복덕의 빛이 부족하다고 봅니다. 오늘 내가 당신에게 길을 보여주겠습니다. 자, 저를 따라 잠시 가봅시다. 제가 당신에게 진정한 복덕이 무엇인지 보여주겠습니다. 선사는 기뻐하며 즉시 따라 나섰습니다. 그들은 함께 절을 떠나 사람들로 붐비는 시장으로 갔습니다. 스님은 길가에서 꽃을 파는 할머니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저 할머니를 보십시오. 선사는 바라보았습니다. 할머니는 옷차림은 소박했지만 얼굴에는 항상 온화한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꽃 한 다발을 팔 때마다 손님에게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누군가 돈을 더 많이 내면 그녀는 쫓아가서 거슬러 주었습니다. 돈이 부족한 사람이 있으면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다음에 갚으셔도 됩니다. 스님은 말했습니다. 이분의 이름은 보시 할머니입니다. 평생 가난했지만 자신이 가진 것을 나누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보시의 덕목이며 복덕의 첫 번째 근원입니다. 조금 더 걸어가자 그들은 작은 가게에 도착했습니다. 가게 주인인 중년 남성은 손님과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손님이 매우 낮은 가격을 제시해도 그는 여전히 미소를 지으며 전혀 불쾌해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실수로 물건을 떨어뜨려도 그는 꾸짖지 않고 오히려 손님을 위로했습니다. 스님은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 사람은 지게한이라는 이름의 사람입니다. 그는 정직하게 살고 신용을 지키며 결코 손님을 속이지 않습니다. 어떤 일을 겪더라도 본래의 마음을 지키고 화를 내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게의 덕목이며 복덕의 두 번째 근원입니다. 잠시 후 그들은 도로를 수리하는 노동자를 지나쳤습니다. 날씨는 더웠고 땀이 옷을 적셨지만 그는 여전히 돌판 하나하나를 놓는데 집중했으며 짜증을 내지 않았습니다. 급하게 지나가던 사람이 그의 옷에 진흙을 튀겼지만 그는 그저 닦아내고 계속 일했습니다. 스님은 말했습니다. 이 사람은
인욕신이라는 이름의 사람입니다. 어려움이나 억울함을 겪더라도 그는 평온하게 받아들이고 하늘을 원망하거나 남을 탓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욕의 덕목이며 복덕의 세 번째 근원입니다. 저녁이 되자 스님은 선사를 작은 집 앞으로 안내했습니다. 문을 통해 불빛이 새어 나왔습니다. 안에는 촛불 아래 앉아 책을 읽고 글을 쓰는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젊은이 옆에는 낡은 책 몇 권이 놓여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김근생이라는 이름이며 집안 형편은 어려웠지만 매일 쉬지 않고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언젠가 성공하여 부모님과 고향에 보답할 수 있기를 바랄 뿐이었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그는 포기하지 않고 끈기 있게 견뎠습니다. 이것이 바로 정진의 덕목이며 복덕의 네 번째 근원입니다. 설명을 마친 스님은 선사를 작은 숲으로 안내했습니다. 달빛 아래 한 노인이 나무 아래에서 좌선하고 있었는데 눈을 지그시 감고 숨을 고르게 쉬고 있었습니다. 스님은 조용히 저분은 선정 노인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매일 이곳에 와서 마음의 동요를 가라앉히고 생각을 고요함으로 되돌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선정의 덕목이며 복덕의 다섯 번째 근원입니다. 마침내 스님은 선사를 다시 절로 안내하여 대웅전에서 경전을 강론하고 있는 주지 스님과 주의 깊게 듣고 있는 사람들을 가리켰습니다. 저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단지 향을 피우고 부처에게 절하기 위해서만 온 것이 아니라 법문을 듣고 삶의 진리를 이해하며 선과 악, 옳고 그름을 구별하는 법을 배우기 위해서도 왔습니다. 그들은 지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덕의 여섯 번째 중요한 근원입니다. 선사는 잠시 생각한 후 물었습니다. 존자님, 말씀하신 것은 진정한 복덕이 겉으로 드러나는 공양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여섯 가지 덕목에 있다는 뜻입니까? 하지만 이 여섯 가지 덕목이 어떻게 복덕을 가져올 수 있습니까? 어떻게 저의 상황을 바꿀 수 있습니까? 스님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의 몸이 더 커지는 듯했고 용모는 비범하게 장엄해졌습니다. 선사는 깜짝 놀랐습니다. 조금 전에 평범했던 스님에게서 갑자기 비범한 기품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스님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늘 내가 당신에게 이 여섯 가지 덕목이 어떻게 복덕으로 변화되는지 말해 주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깊고 울림이 있었습니다. 보시의 덕목은 당신이 탐욕에서 멀어지도록 돕습니다. 베풀 줄 아는 사람은 만족할 줄 아는 마음을 가지며 만족할 줄 아는 마음은 즐겁습니다. 당신이 대가를 바라지 않고 진심으로 보시할 때 복덕은 자연스럽게 되돌아옵니다. 이것은 신비로운 힘이 아니라 인과응보의 자연적인 법칙입니다. 당신이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가져다 주면 다른 사람도 당신에게 기쁨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당신이 물질에 대한 집착을 버리면 영혼은 자연스럽게 가벼워집니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큰 복덕이 아닙니까? 지게의 덕목은 당신이 나쁜 업에서 멀어지도록 돕습니다. 악한 인연을 만들지 않으면 악한 결과를 겪지 않습니다. 당신이 진실하게 살고 속이지 않으면 사람들은 당신을 믿을 것입니다. 당신이 신용을 지키면 사람들은 기꺼이 교제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신뢰와 존경을 받는 것 또한 매우 큰 복덕이 아닙니까? 인욕의 덕목은 당신의 마음을 잔잔한 물처럼 만들어 세상 일에 흔들리지 않게 돕습니다. 당신이 어려움을 견디고 분노에 지배당하지 않도록 할 때 마음은 항상 밝고 명료할 것입니다. 마음이 밝으면 일의 본질을 꿰뚫어 볼 수 있고 올바른 결정을 내리며 성급함으로 인한 실수를 피할 수 있습니다. 내면의 평온을 유지하는 것 자체가 귀중한 복덕입니다. 스님은 계속 말했습니다. 정진의 덕목은 당신이 어려움을 두려워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줄 알게 합니다. 당신이 시련에 직면했을 때 물러서지 않고 목표를 끈기 있게 추구하면 성공은 필연적으로 올 것입니다.
사업을 성취하고 염원을 실현하는 것, 이것이 모두가 바라는 복덕입니다. 선정의 덕목은 내면을 고요하게 하고 자신을 되돌아보게 돕습니다. 이 복잡한 세상에서 평온한 마음을 유지하고 허영에 현혹되지 않으며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세속의 흐름을 쫓지 않게 합니다. 이 내면의 평안은 얻기 가장 어려운 복덕입니다. 그리고 지혜의 덕목은 당신이 삶의 진실한 모습을 꿰뚫어 보고 겉모습에 속지 않도록 돕습니다. 지혜가 있으면 당신은 무엇이 진정으로 가치 있는 것인지, 무엇이 덧없는 환영일 뿐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진정한 복덕이 외부의 재산이나 지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원만함과 평안에 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셔야 될 것입니다. 미륵불로 화현한 스님의 목소리가 장엄해졌습니다. 이 6가지 덕목이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육도 바라밀입니다. 이들은 서로를 돕고 하나라도 부족해서는 안 됩니다. 보시는 지계를 낳고 지계는 인욕을 낳고 인욕은 정진을 낳고 정진은 선정을 낳고 선정은 지혜를 낳습니다. 이렇게 수행하면 복덕은 자연스럽게 나타날 것입니다. 선사는 문득 크게 깨달음을 얻고 즉시 무릎을 꿇고 절을 올렸습니다. 존자님의 가르침 덕분에 오늘 저는 진정한 복덕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존자님의 법명을 알려주십시오. 스님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나는 미륵이며 미래의 부처입니다. 오늘 당신과 인연이 있어 내가 와서 지도해 준 것입니다. 당신은 복덕은 밖에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수행하는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매일 향을 피우고 부처에게 절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육도를 수행하지 않으면 모든 것은 형식에 불과합니다라고 말한 후 미륵의 몸은 점차 황금빛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선사는 땅에 엎드려 있었고 마음은 밝게 빛났습니다. 그때부터 선사는 매일 부처에게 절하는 것뿐만 아니라 육도를 삶에 적용했습니다. 그녀는 가난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 널리 보시했습니다. 그녀는 계율과 신용을 지키고 악한 마음을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인욕하고 하늘을 원망하거나 남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정진하여 선행을 꾸준히 수행했습니다. 그녀는 선정하여 마음의 평온을 유지했습니다. 그녀는 지혜를 수행하여 옳고 그름을 구별하고 인과응보를 명확히 이해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선사의 삶은 기적적으로 변화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사소한 일로 괴로워하지 않았습니다. 내면은 평안하고 사람들과의 관계는 조화로웠습니다. 가정은 화목하고 사업은 순조로웠으며 복이 넘쳐났습니다. 이웃 사람들은 모두 그녀의 변화에 놀라 차례로 가르침을 청하러 찾아왔습니다. 선사는 미륵의 말씀을 전하여 많은 사람들이 이익을 얻도록 도왔습니다. 마침내 선사는 현세의 복덕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승화되어 깨달은 수행자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깊은 도리를 깨달았습니다. 복덕은 얼마나 많은 향을 피우고 얼마나 많은 불상에 절하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6가지 덕목이 충만하게 갖추어져 있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선사의 삶이 바뀐 후 그녀에 대한 이야기는 부드러운 버드나무 사이로 불어오는 봄바람처럼 사방으로 퍼져 나갔습니다. 처음에 사람들은 항상 우울하고 짜증을 내던 부잣집 아가씨가 기쁨과 평안이 넘치는 사람으로 변한 그녀의 변화에 놀랐을 뿐이었습니다. 그들은 그 원인이 미륵의 지혜로운 가르침과 선사의 육도 수행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되자 호기심은 배우고자 하는 열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들은 그녀를 둘러싸고 그 도리를 설명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마을의 교사는 원래 걱정이 많았습니다. 매일 말썽꾸러기 학생들을 대하면서 책 속의 지식은 아이들의 머릿속에 들어가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적은 봉급과 고달픈 삶은 그가 인생이 암울하다고 느끼게 만들었습니다. 선사의 이야기를 들은 후 그는 정진이라는 2글자에 대해 깊이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학생들이 멍청하다고 불평하지 않고 밤낮으로 새로운 교수법을 연구했습니다. 농한기에는 직접 글자 카드를 만들고 어려운 지식을 재미있는 노래로 바꿨습니다. 날이 갈수록 학생들은 점차 배우는 것을 좋아하게 되었고 흥미가 높아졌으며 마을에서 글을 읽고 쓸 줄 아는 아이들의 수도 늘어났습니다. 교사의 노력은 마을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경받았습니다. 그의 가족의 삶도 이웃 사람들이 필요한 물건들을 자발적으로 가져다 주면서 점차 나아졌습니다. 그는 감동하여 말했습니다. 예전에는 생계를 위해 가르치는 일만 알았습니다. 이제야 진심으로 정진하여 일할 때 얻는 것이 물질뿐만 아니라 마음의 만족과 사람들의 존경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복덕입니다. 시장에는 옷감을 파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몇 푼이라도 더 벌기 위해 치수를 속이곤 했습니다. 손님이 흥정하면 큰 소리로 다투었습니다. 장사가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었지만 항상 말썽을 일으키곤 했습니다. 선사가 육도 특히 지게의 덕목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들은 후 그는 문득 깨달은 듯 했습니다. 그때부터 그는 절대 속이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까다로운 손님이라도 그는 기꺼이 웃으며 응대했습니다. 점차 손님들은 그의 옷감이 좋고 가격이 합리적이며 태도가 친절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모두가 그의 가게를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장사는 날로 번창했고 그는 자신의 가게를 열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자주 말했습니다. 예전에는 장괴를 부려 돈을 버는 것만 알았지 신용을 잃고 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이제는 올바른 규칙을 지키고 정직하게 사업을 하니 복덕이 자연스럽게 옵니다. 마을에는 매일 놀며 젊은 시절을 낭비하는 청년들이 있었습니다. 선사는 그들을 찾아가 인욕과 정진의 도리를 인내심 있게 설명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들이 신경 쓰지 않았지만 선사의 진심 어린 눈빛과 그의 이야기를 들은 후 그들의 마음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는 변화하기로 결심한 끄엉이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마을의 장인을 따라 기술을 배웠습니다. 경험이 부족하여 자주 실수를 하고 꾸중을 들었지만 그는 인욕에 대한 가르침을 기억하고 묵묵히 견디며 계속 노력했습니다. 몇 년간의 노력 끝에 그는 유명한 장인이 되었고 아름답고 튼튼한 집을 지었으며 다른 많은 청년들을 이끌고 창업했습니다. 마을의 일자리가 늘어나고 노동 분위기가 활발해지면서 지역 전체가 번성했습니다. 선사의 이야기는 점점 더 멀리 퍼져나갔고 주변 마을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원래 물이나 땅 문제로 자주 다투고 분열되어 있던 마을들은 이제 보시가 무엇인지 이해했습니다. 그들은 서로 경험을 공유하고 협력하여 어려움을 해결했습니다. 큰 가뭄이 들었을 때 많은 마을이 힘을 합쳐 우물을 파고 관계 시설을 수리하여 함께 재앙을 극복했습니다. 예전에는 사소한 일로 싸웠지만 이제 인욕의 덕목에 감화되어 관용과 이해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분쟁이 크게 줄었고 지역 전체의 분위기가 새로워졌습니다. 한 사람에서 한 가정으로, 한 마을에서 지역 전체로 이러한 변화는 호수에 떨어진 작은 조약돌처럼 넓은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에게 깨닫게 해줍니다. 진정한 복덕은 단지 자신이 누리고 잃는 문제가 아니라 삶의 구석구석에 뿌리를 내리고 영감을 전파할 수 있는 위대한 정신적 힘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우리가 자신에게서 공동체로 시야를 넓힐 때 내면의 모든 변화는 온 하늘을 밝힐 수 있는 작은 불꽃과 같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만약 모든 사람이 선사와 감화된 사람들처럼 내면에서 수행하고 6가지 덕목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세상은 깊이 변화할 것입니다. 탐욕과 이기심 때문에 더 이상 다투지 않을 것입니다. 신뢰를 깨뜨리는 속임수도 더 이상 없을 것입니다. 분노로 인한 갈등도 더 이상 없을 것입니다. 그 대신 따뜻하고 나눌 줄 아는 관계가 생겨날 것입니다.
진실하고 질서 있고 조화로운 사회가 될 것입니다. 강하고 선한 마음으로 노력할 줄 아는 정신이 될 것입니다. 평화롭고 현명하며 지혜로 가득 찬 영혼이 될 것입니다. 물질이 지배하는 시대에 우리는 종종 돈과 지위가 복덕의 전부라고 착각합니다. 우리는 절에 가서 아주 큰 향을 피우고 많은 공양을 드리며 신과 부처가 우리가 원하는 것을 도와주기를 바라지만 가장 근본적인 것, 즉 자신을 수행하는 것을 잊고 있습니다. 선사의 이야기는 경종과 같습니다. 물질적 재산은 일시적인 만족만을 가져다 줄 뿐입니다. 오직 정신적 풍요로움만이 오래 지속되는 평안과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정신적 풍요로움이란 보시할 줄 아는 자비로운 마음을 가지고 베푸는 기쁨을 느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도덕적 경계를 확고히 지키고 직접적인 자기 수양을 통해 고귀한 품격을 형성함을 의미합니다. 실패와 불공정에 직면했을 때 인내와 끈기에 의지하여 내면의 평온을 유지함을 의미합니다. 항상 정진하는 태도를 유지하며 끊임없이 자기 완성을 추구함을 의미합니다. 선정을 통해 시끄러운 세상 속에서 평화로운 안식처를 찾음을 의미합니다. 지혜를 가지고 옳고 그름,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으며 세속의 겉모습에 현혹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이 6가지 덕목의 씨앗을 내면에 심고 온 마음으로 돌보고 양육하면 그것들은 반드시 강력하게 성장하여 우리에게 복덕으로 가득 찬 하늘을 선사할 것입니다. 그리고 각자가 그러한 하늘을 가질 때 우리 사회는 평화로운 인간 세상이 될 것이며 진정으로 사랑과 희망이 넘치는 집이 될 것입니다. 선지식을 거울 삼아 지금부터 내면의 복덕을 수양하는 여정을 시작하십시오. 우리의 행동을 사용하여 자신과 다른 사람, 그리고 이 세상을 위해 더 많은 좋은 일을 만드십시오. 진정한 복덕은 내면의 변화와 행동의 매 순간에 있으며 우리가 발견하고 수확하기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수연이 만나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오늘 당신에게 도움이 되었다면 저를 응원하기 위해 좋아요를 한번 눌러주십시오. 당신은 또한 경제, 선정, 지혜와 같은 실천적인 질문에 답하는 댓글 섹션에 의견을 남길 수 있습니다. 이 생에서 모든 사람이 선하고 길하고 행복한 삶을 살기를 기원합니다. 만약 아직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오른쪽의 구독 버튼을 눌러 저희와 더 깊이 연결하십시오. 공유는 공덕이 무량합니다.